오늘 읽은 말씀 한 절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이 제대로 사는 자랑스러운 삶으로 했습니다. 제대로 사는 자랑스러운 삶. 모두가 다 내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인가? 또 나의 삶이 자랑스러운 삶인가? 아마 많은 의문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새날이 되었네.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오늘도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사는 삶,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참 빠릅니다. 2022년 이제 다음 한 주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벌써 성탄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고 2022년도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죠. 오늘 18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2022년. 그동안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사셨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그 아프신 분들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참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배우미정 권사님이 그 아이가 타고 가던 자전거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오랫동안 아파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로 그냥 토요일이 되면 마음이 지금도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시는 배 권사님이 지금 한 달째, 거의 한 달이 좀 넘도록 예배 참석하시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 평소 때 정말로 조심스럽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 잘하며 살아가는 허연주 권사님이 또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는 그런 일련의 사고를 통해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참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어떤 즐거운 일들,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만족스러운 한 해였었나, 아니면 아직도 아쉬움이 있고 또 뭔가 좀 안타까운 그런 한 해였었나.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판단을, 평가를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만족했다, 좋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후회가 더 많고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많고 아쉽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들의 어떤 삶이 아닌가,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 날들 만족스럽지 못하고 후회스러운 삶의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평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참 저는 한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자전거도 없어서 버스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라도 있으면 부산 용호동에 살면서 남천동에 있는 작은 회사를 출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차를 타고 다니면 별로 먼 거리가 않지만 걸어 다니기에는 상당히 제법 먼 거리였어요. 거기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지나가는 차를, 자가용을 타고 쌩쌩 편안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는 왜 차비, 버스비도 없어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할까. 그리고 이럴 때 중고 자전거라도 하는 데 있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는 않을 텐데, 어렵게 출퇴근을 하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게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보증금 10,000원 걸고 한 달에 달세 5,000원 주는
정말로 작은 집에서 살면서 스레트집 그런 집에서 살면서 정말로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이불을 몇 겹을 덮어도 이렇게 막 그 추워서 막 엉클이고 오히려 내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가지고 이불을 덮여서 겨울을 지내던 그런 때 참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호동에 가면 그 앞에 그 독수리산이라고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앞쪽에는 막 그 바다가 이렇게 넓은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운대로 보면서 이 대운동 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은 왜 없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인간적으로 참 불공평하다.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부모 만나서 참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아주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참 가난하고 또 못난 부모님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나 그냥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불공평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를 악물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발세를 면하고 그리고 전세라도 얻고 그리고 비록 작지만 내 집이라도 마련하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좋은 생각을 갖고 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불공평한 세상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극단적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참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서 겉으로 볼 때는 인물도 괜찮고 또 가정 환경도 괜찮고 안 좋은데 다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좀 알고 보니까 성격이 안 좋아서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젊은 남녀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인물도 잘 생겨서 인물값 한다고 막 시집장가도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 불공평한 모습 속에서 위에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난 왜 이럴까 이제 그렇게 탄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길거리에 있는 그 리어카 위에 진열된 상품 그것도 좀 비싼 거는 그냥 사질 못하고 이거 얼마예요? 얼마 깎아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참 흥정을 하면서 어렵게 산 그 가방 하나 들고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고 있는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는 그 가방을 얼마 들지도 않아서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던져주고 자기는 또 다른 걸 사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 평안하게 잘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2022년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지만 참으로 공평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마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는 나는 늙은 사람들, 늙어가는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도 나는 항상 젊음을 유지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언젠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예전에 젊었을 때 내 모습이 아닌 걸 발견하고 이게
지금 내 모습인가?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런 거를 실감하면서 세월의 흐름 또는 늙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늙어요. 안 늙으려고 화장을 아무리 얼굴에 이것저것 바르고 또 문지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지우고 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변장한 모습하고 이렇게 또 생얼하고 사람들이 구별을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아? 평소 때 늘 화장한 어떤 모습만 보다가 가끔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모자 푹 둘러쓰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저분이 그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야?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화장을 짙게 하고 자기의 실제 모습을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늙어가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성형 수술을 한다고 주름살 피는 수술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주름살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때는 계단 몇 층까지 막 뛰어 올라가는 거 별로 숨도 안 차고 거뜬하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2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세월이 이 흐르는 세월 속에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실감을 해요. 뭐 어떤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기분은 아직도 20대라고 30대처럼 착각이죠. 당연한 착각이라는 거 알면서도 항상 기분은 젊어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 때 내가 진짜 할아버지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되고 또 같은 또래 친구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친구들이 정말로 저는 그래도 동안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정말 늙었더라고요. 야 정말 저 친구가 나의 동기 맞나? 동창 맞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늙어가는 것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 차이 있게 보일지는 몰라도 모두가 다 늙어간다는 부자도 늙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늙어가고 남자도 늙어가고 여자도 늙어가고요. 만약에 그 부자라고 해서 더 막 그냥 늙어가는 것이 더 안 늙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마사지도 받고 비싼 어떤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다 늙어가는 이 공평한 것. 이것은 참 다행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불공평한 것을 불만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공평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아요. 그래 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랬죠. 젊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 너 늙으면 보자. 늙으면 보자. 내가 너 늙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특히 부부 사이에서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신랑한테 막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 힘에 의해서 억압을 받던 사람들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 이 영감택이 늙으면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경험들 아마 여자분들 그런 다짐을 했던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정말 늙어보니까 불쌍해서 그 남편이 그렇게 극성을 부렸던 그때가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때 한때는 나한테 이렇게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하더니 지금 막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런 맥도 못 추고 그저 나 마누라 눈치만 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서 젊었을 때 다짐해서 늙으면 보자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들어 세월이 지나면서 다 늙습니다. 이것은 다 아주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평성입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이제 그만 살고 나한테로 와 그렇게 말씀하신다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내 생명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
그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 이 공평한 것,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중요한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생명에 보다 더 가치가 없는 일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냥 정말로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의 삶이 그냥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정말로 정성껏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남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불공평한 일들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그렇게 가치 없이 맨날 속상해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마지막이 될 내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공평스러운, 같이 모두가 다 늙어간다고 하는,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죽어간다고 하는 이 공평한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더 의식하면서 정말로 나의 이 늙어감을 인정하면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물질과 또는 건강, 이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 더 어떤 삶을 그냥 불공평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내 인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공평한 것들을 의식하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후자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스럽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공평한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가 있지? 나의 건강, 시간, 물질, 이러한 것들을 똑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많고 적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네, 아직도 음식을 떠먹을 수 있는 팔에 힘이 있네, 아직도 어디를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네.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배변을 할 수 없어서 옆구리에 그 변기통을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네. 그렇지. 저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평하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즐겁고 감사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자랑스러운 삶인가? 그것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하자면요, 지금도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체의 기능이 어딘가 모르게 다 건강한 것 같아도 건강 검진을 받아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혹은 어떤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마음 놓을 수도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경우를 봐서라도 나도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산 자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리고 또 설령 죽는다 해도 뭐 그게 큰 문제일까? 왜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가 되면 모든 것이 판단되어 결정되어지는데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죽음은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면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죽음을 인정하고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인정하면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조심하며 살아갈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 것인가? 나에게 있는 돈 몇 푼 안 되는 이 돈이지만 이 돈을 어디에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나 이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나는 첫날 만날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못한 일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오늘은 즐기고 보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가치 없는 삶에 가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요, 쓸데없는 것을 갖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죽음과 생명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죽음과 생명은 항상 가까이 붙어 있고, 그리고 항상 곁에서 따라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문제는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삶이고 결국은 죽은 삶이고, 그 결과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 잠깐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삶을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잘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늘 죽음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권지순 어머니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사랑하는 딸 원진이 집사님 어렸을 때, 지금도 예쁘지만 얼마나 예뻤어요, 그지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마음 아프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딸만 예뻤던 게 아니고 권지순 집사님 어머니도 젊었을 때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울 앞에 비춰지는 모습 보고 예전에 예쁜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거 인정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 사진 보니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귀엽다. 왜 미소는 고개를 돌리는 진짜로 예뻐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세월이 자기는 안 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안 늙을 우리는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이것을 인정할 때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항상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요 바울이 죽은 뒤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물론 죽은 뒤에는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는데 표현은 살아있을 때만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한 절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울은요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랑거리 많이 있었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자랑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바울의 자랑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나 집에 돈이 얼마나 있어, 재산이 얼마나 있어, 집을 어디에다가 무슨 집을 사놨어, 몇 채를 사놨어, 그게 자랑거리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자랑거리,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 나에게 믿음 있는 것, 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으면서 이것을 신앙적이 아니면 영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죽는데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은요,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음 앞에 노출되어져 있다. 나는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죽음 앞에서 나는 노출되어져 있다. 이것은요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도 날마다 죽는다는 것, 이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위험한 요소에 이렇게 그 위험한 요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순간도 바울은 안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가 받은 핍박들, 죽음의 위협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지, 그냥 막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가만히에 뚫뚫 말아가지고 성 밖에 집어던짐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받은 구원의 은혜와 주신 사명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수반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생활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나타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날이 이제는 임박했다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한 가지는 올라갈 때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이 재림인데,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올라가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그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마음에 그리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주님의 뜻과 경륜 속에 사는 삶, 덤으로 사는 삶, 은사와 사명으로 사는 생명이라고 바울 사도는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그리며 사는 삶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언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제대로 되는 삶, 그러한 자랑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삶. 오늘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은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스스로 나를 죽여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스스로 내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막 화내할 일이 있다고 생각될 때 막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계속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로 가는 삶.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매일 죽는다고 했고, 루터는 난 매일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으로 물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 이제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나는 매일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세례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매일 죽고 나는 다시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전에 이전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감정대로 내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을 다 부정하고, 이제는 끊임없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잘못된 삶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계속 허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이것은 수정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부정하는 삶,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계속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옛사람이 깨끗하게 죽었는지, 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살아있는 이 날이 끝난다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요. 나는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나?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흔적을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남길 것인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탄식만 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데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공평한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그저 많이 없어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천국에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늙음과 죽음을 인정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